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정말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창조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창조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부터 새로 시작한 말씀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경은 그 어떤 책도 이 성경을 이길 수 있는 책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거의 믿지 않는 가정에도 한두 권 정도는 꽂혀 있는 책이 아마 성경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한 40명 정도, 대충 한 40명 정도로 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시기는 그 출애굽 시기 BC 1446년, 그죠? BC는 1446년경. 왜? 모세오경이 출애굽 시기 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BC 446년쯤에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은 한 1세기 말까지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 어떻게 되냐, 1세기경까지 한다면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일목요연하겠냐고요. 생각해봐요. 40명이 넘는 성경 기자,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한 사람이 쓴 책과 같은 내용으로 나갈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 시대, 그 시절마다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만약에 그 성경을 썼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주제가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도저히 하나로 일맥상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그 얘기 뭐예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 같은 내용이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기록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로부터 나타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공통어로 쓴 것이 바로 헬라어였기 때문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전통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급 간직들도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서민, 일반 서민들은 아랍어를 사용했는데, 그 아랍어는 히브리어에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투리? 히브리어의 사투리, 그게 바로 아랍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아랍어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 아랍어로 얘기를 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오랜 인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열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지는 그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열려지는 축복은요, 여러분, 세상살이 모든 가운데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화사역, 여러분이 어떤 정치, 어떤 경제,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성경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열려진다면 여러분 정치가로서도, 여러분이 또한 경제가로서도 여러분이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에서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경제, 여러분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목록을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 목록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냐? 다 잠언서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없이 인간을 생각할 수도 조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일 밤 여러분에게 말씀 양육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 시간들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료증 딱 8개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하잖아요. 40일 끝나고 나면 한 그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3번 막 이렇게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훈련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을 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요 경제 쪽으로 앞으로 할 건데 제가 말씀을 가르칠 것도 아닌데 저가 무슨 성경을 계속 밤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 성경은 네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어도 이건 가장 기본이다. 네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너의 모든 학문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학문이, 이 성경을 모르면요, 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다 우물안 뭐예요? 다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틀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지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엄청 논쟁을 벌려요. 꽉 막혀서 그 어떤 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완전히 꽉 막혀서 자기만 엄청 잘나고 똑똑한 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틀이 벗어지기 시작하고, 항상 오픈 마인드, 뭐든지 배우려는 그런 마음들의 자세부터 바뀌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냥 여러분이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기를 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선한 마음인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쓸데없는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인생 낭비할 필요도 없고, 물질 낭비할 필요 없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필요 없는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이 그냥 사라져버린 때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함부로 자기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신약에서 사용되었던 성경이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근데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전도가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 버려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완전히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와, 너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 만났냐? 막 물어보니까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힘드니까 그냥 다 모여 있어.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주고 하니까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와, 우리 이쪽도 와서 좀 읽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돈도 주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기 있는 이 책을 읽어도 인기가 있어야지 더 자주 불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더 재밌게 마가복음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너덜 원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원본이 있었는데 이 원본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본 같은 성경책을 자기들이 읽겠다고 사본을 베꼈어요. 베껴 쓰다 보면 자기가 좀 더 리얼하게 거기에다 막 구사성어도 더 쓰고 하면서 이렇게 쓰던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외경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돼버린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성경이 더 이상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정말 이 복음이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사라지겠구나 해가지고 이 성경들을 다 걷어들였어요. 모든 성경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이 책을 로마의 수도사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깊은 그러니까 도서관 밑에다가 그 원본을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AD 650년부터 거의 1550년, 이 기간 동안 성경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신부 몇 사람에게만 그 성경을 가서 보고 교리만 꺼내다가 그걸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이 성경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젠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이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법들이 그냥 고해성사,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시키고, 면죄부, 이것을 사면 너희들이 지옥에 있는 너희 부모가, 안 믿었던 지옥에 있는 부모가 이거 면죄부를 사서 너희가 돈으로 사게 되면 그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그것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해요. 다시 오직 성경으로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이 성경을 이제는 무엇으로 번역하냐? 영어로, 독일어로, 그리고 또 불어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성경을 막 반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읽게 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을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 막 줄을 치고 싶은데, 줄을 치면 어디 간다고요? 감옥에 가요. 그리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내가 성령님이 말이야, 막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 이런 말만 해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이 원본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지킨다면서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안에 성경의 해석을 못하게 만들고 자꾸 감옥을 집어넣어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읽던 존 버년이 로마서를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설책을 써요. 그 책이 뭐라고요? 철로역정. 여러분 그 책 꼭 읽으셔야 돼요. 그 책은 성경 다음의 책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가, 그리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게 되자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자유로운 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옮겨져요.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AD 650여 년에서 1500년 동안 성경이 사라져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슬람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슬람에게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슬람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이슬람이 이 성경이 사라진 이 시대에 자기들이 성경에서 신구약의 80%를 가져오고 이 마흐메트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20%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코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란을 막 뿌렸어요, 사람들에게. 왜? 성경이 없어졌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코란을 막 뿌리면서 야 봐라, 성경은 가짜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성경이 없어졌잖아,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뿌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이슬람에 의해서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유럽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경이 사라져 버린 그 암흑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은 성경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성경을 읽냐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에게는 늘 이것을 품고 살지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냐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읽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라져버린 암흑기나 성경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그들이 이제는 자유의 땅에 갔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펼쳐보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자, 이러면서 미국에 들어간 그런 프로테스탄트, 그죠? 청교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도착했더니 인디안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너 우리 땅 왜 찾아왔냐 이러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서부 쪽으로 개척을 해야 된다, 막 그 땅은 막 좋은 땅이다, 막 땅 욕심으로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밑에서는 멕시코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정신이 없었어. 200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무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국의 그 어떤 크게 무디라든지 큰 사역들을 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책을 보면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 정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신학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 이러면서 이런 붐이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자고 했던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예일 대학, 여기는요 다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프린스턴, 이런 신학교에서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자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떤 일이 문제가 터져버렸냐, 이제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평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모세 조작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모세가 연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문서 비평으로 가버려요. 성경을 문서 비평으로 가버려요. 뭐 이문서, 제이문서, 피문서 해가지고 문서 비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이게 성경은 지금 가짜야, 거짓말이야. 왜? 모세 장례식이 어떻게 자기가 죽은 거를 거기에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는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요, 성경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신학, 주경신학, 성경신학, 이런 정경신학, 이것이 다 지금 타락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런 신학교, 지금도 그 신학교들의 그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짝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썼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학문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거기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레이천 교수가 이것은 사단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이에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하버드 대학 거기도 신학교를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데 진짜 하버드 신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크고 좋아요.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슨 학원같이 작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루이스 벌코비가 나와가지고 또 칼빈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칼빈 신학교는 우리가 오늘까지도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교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레이천 교수와 함께 나온 학생들 중에서 한국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김치선 박사님이세요. 김치선 박사님, 그분이 무엇에 대해서 논문을 썼냐면 모세오경의 문서 비평 연구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 모세오경은 이것은 모세가 썼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모세가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것은 요셉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면,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안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세가 봤어요? 안 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모세오경을 이 모세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게 뭐냐? 하늘의 식양을 봤어요. 하늘의 모형이라고도 말하고 하늘의 법이라고도 말하고 하늘의 제도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그것을 모세가 딱 보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세는 다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쓴 게 바로 무엇이에요? 모세오경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과 그가 세운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모세오경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못 봤겠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 건지 못 봤겠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내려온 그가 그걸 못 봤겠냐고요. 이와 같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그것을 보았고, 또 신약에 와서 누가 그것을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무엇을 봤어요? 거기서 모세가 본 거하고 똑같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가 쓴 게 뭐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지만 바울은 신약에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동일한 거를 본 거예요. 동일한 것을. 그러나 우리는 시내산에도 셋째 하늘도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볼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보겠어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어요.
우리 몇 절부터 읽냐? 6절부터 쭉 읽겠어요. 10절까지 말씀을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것, 그죠? 만세전,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설계도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이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다 보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부사엘과 오홀리압을 불렀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설명을 하지, 말로. 야,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치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라 막 하는데 이해될까요? 이해를 못해. 일로 와. 머리 대. 그러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확 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확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부사엘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을 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쉬워요? 칼라를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셔야만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늘의 설계도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것은 이것을 계시로 나타낸 게 누구냐? 누가 그 계시를 보았냐? 바로 사도 요한이 봤어요. 하늘의 그 설계도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누가 봤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설계도가 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이 설계도를 모세도 보고 바울도 봤는데 이 설계도의 완성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의 완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구약에서는 성막이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그죠? 신약에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제가 설명은 또 잘하거든요. 쉽게 잘하거든요. 왜 잘한지 아세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어렵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은 아이들이 눈 뜨고 지금 뭐 하시나 쳐다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부터 여러분이 교사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예, 진도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먼저 창세 전에 준비해 놓고 하늘의 설계도를 다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땅에 그것을 끌어내리는 작업이 창세기 1장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딱 풀어놓으신 게 바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이전에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 이렇게 딱딱딱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린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천지창조 오늘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거기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by Christ 그 다음에 of Christ, for Christ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이 하늘의 설계도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컵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사람이 만드셨지. 그 원료는 누가 만드셨어요? 원료가 있어야지 이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천지창조를 한 목적이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 사업, 가정, 자녀 이 모든 인간이 사는 것에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요? by Christ, of Christ, for Christ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목적을 상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왜 사업을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여러분도 얘기 좀 하세요. 저만 한 입이 아프네. 왜 결혼을 합니까? 왜 자녀를 키웁니까? 왜 먹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노래합니까? 전혀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살 것 같아 목소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말도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말 꺼내냐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확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다 풀어줘 버려. 왜? 인간이 살아야 될 정확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형통함을 풀어버려요. 그래, 너 됐어. 너는 됐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크라이스트를 뭐로 바꿔버려? 피플로 바꿔버리잖아요. 피플로. 그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그 목적.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예요. 아멘. 그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만 오늘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이렇게 천지는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 창조 첫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자연적인 빛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자연적인 빛은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 창조됐어요. 해와 달과 별, 그죠? 넷째 날 창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자연적인 햇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펼쳐보겠어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외우는 미션.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계시죠? 그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제가 시킬 거니까 또 이제 안 나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 시킨다고 또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외워놔야만 이것이 안 잊어버려요. 지금 저의 나이 때는 막 어떤 성경을 외워도 그냥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미션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라요. 이거와 같이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또 한번 찾아서 읽겠어요. 고린도후서예요. 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은, 어두운 것을 비추는 그 빛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그 빛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은 그냥 자연적인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구속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7단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이 천지창조 그 7가지가 7 날을 거쳐서 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7단계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이 그 천지 창조의 그 일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복음의 첫 단추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가장 첫 번째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하고 이제 풀어나갈 것인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첫째 날 이 빛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도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 날 빛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아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은 가장 빛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헬라의 원어에서는 로고스라고 쓰여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무엇인지, 이 로고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로 번역할 말이 없어요. 로고스는 이 로고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서도.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풀어낼 수가 있고 창세기 1장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정강호 목사님이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서울대 철학과 교수와 6개월을 같이 대화를 하셨대요. 6개월 동안 이 로고스를 풀려고.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왜?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단어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으로 풀 수가 없어서 6개월 동안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하고 6개월 동안 디스커션을 했대요. 대체 로고스가 뭔지 정확한 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거를 알아야만이 2단 3단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돕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진짜 로고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헬라 말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는 예수아. 이거는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이 의미, 이 이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그죠? 헬라 이름으로, 두 번째는 헬라 이름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이름이고 헬라 이름으로 로고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로고스, 이게 지금 헬라어로는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지금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장의 로고스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대신 우리가 로고스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로고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로고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대 헬라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성이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성은 뭐냐면, 그들은 무엇이 있냐?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을 토론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어떻게 자기 생각을 토론하는, 같이 모이면은 모여서 우리는 뭐하냐? 우리 옛날에 우리의 문화는 모이면 앉아서 고스톱 치고 모이면은 서로 뭐 사랑방에서 술 마시고 마작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모이면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의 생각들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심포지엄이 생겼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세미나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것이 주제가 바뀔 때는 포럼이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제가 늘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은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원인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 사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헬레니즘보다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히브리식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늘이라는 것을 그냥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 왜 하늘이 있을까? 왜 하늘이 존재하지?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하늘이 있다. 그냥 하늘이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해버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왜 하늘이 있을까? 왜 사람은 태어나는가? 막 이런 뭔가를 계속 그 원인을 찾는 거야. 만물의 그 원인을 찾는 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헬라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 헬레니즘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세월을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근원을 찾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이제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존재하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존재하지? 할아버지가 있었지.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존재하지? 할아버지가 있었지. 그럼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있었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원숭이까지. 원숭이. 그 원숭이는 어떻게? 원숭이 할아버지. 그 원숭이 할아버지. 그러면서 원숭이하고 나가고 날아갔더니 어디까지 나가? 도롱뇽까지. 이거 웃기는 일이죠. 지금 그런 거를 믿고 있다니까요. 도롱뇽까지. 그러니까 이 도롱뇽에서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니까 파충류가 나와. 그리고 나서 그 파충류에서 또 올라가는 거야. 파충류 그 위에는 뭐지? 막 올라갔더니 이젠 또 뭐가 나와요? 아메바균이 나왔어. 그리고 아메바균에서 또 그 위로 올라가고 그 할아버지 막 올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단백질이 나왔어. 그리고 단백질을 또 파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더니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가스가 나와요.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가스가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스가 뻥 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수소하고 산소가 부닥쳐가지고 물이 된 것 같이 물과 액체, 고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는 빅뱅의 원리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지만 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빅뱅 들어보셨나요? 빅뱅?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스는 어디서 나왔냐? 그다음 그 수소, 산소는 그 뭔가가 또 근원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결국 대답은 몰라? 모른데 왜 그렇게 길게 질질질 끌고 가고 사람을 왜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의 끝은 몰라예요. 몰라.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 철학의 마지막 답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가스를 충돌시키는 그 어떤 힘이 있을 거야.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고스라고.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를 갔어요. 그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가고 갔더니 그 어떤 힘이 있다는, 로고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알아. 나도 그 신은 우리나라에도 있어.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시끄러워, 그런 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거 믿으면 다 죽어, 지옥 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이 반감을 가졌을 텐데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하고 연결. 그래, 그 힘 나 알아.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 맞아, 너 진짜 대단해.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막 이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을 막 해놓으면 어때요?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너 틀렸어, 너 아니야. 딱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 양준호 목사님 봐봐요. 이야, 영화 배우신가요? 그냥 딱 그냥 1초 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려. 어머, 영화 배우신가요? 딱 그러면 그 사람이 뭘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거는 그럴 리는 없다고 하지만 어때요?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맞아,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거기 그 깊이까지 깨달을 수 있어? 이러면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비인격체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야, 그 로고스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데오스라고 해. 데오스가 헬라 말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걸 데오스라고 그래. 근데 말이야,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어머, 그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럼 나한테 좀 연락 좀 해주지. 그런데 말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그분이 너 죄 있어 없어? 나 죄인이지. 나 죄 많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데우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어머, 아쉽네. 그 신을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자 요한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 그분이 바로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 그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그분을 초청하면,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그가 자신이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에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내가 그분을 봤어, 내가 그분을 만졌어, 내가 그분을 알아.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분이 누구? 내 안에, 나의 그릇 안에 그 로고스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 신약에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 알기를 바라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여러분하고 풀어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냐? 이 로고스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로고스를 우리가 담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학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 아멘. 공사를 계속해서 공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질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들을 여러분과 성령님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